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 성적을 남긴 겨울왕국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디즈니사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영화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그 후속편인 겨울왕국 2가 드디어 한국에 상륙합니다. 과거에 숨겨진 비밀과 새로운 운명을 찾기 위해 떠나는 모험이 흥미진진합니다. 겨울왕국 2가 몰고 온 열풍으로 벌써 전국의 극장가가 후끈 달아오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극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녀온 세계는 현실의 세계가 아닙니다. 현실의 세계와는 동떨어져도 너무나 동떨어진 환상의 세계입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우리를 환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요한계시록 안에는 겨울왕국 2처럼 여러 가지 판타지적 요소가 가득합니다. 우리를 빨려들게 만드는 매력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과 겨울왕국 2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속 환상의 세계는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란 점입니다. 장차 틀림없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게 될 실제의 세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의 스토리를 발견합니다. 이상한 말 같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 이야기니까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복잡하고 힘든 현실의 세계를 잠깐 떠날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안내하시니까 여비는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환상의 세계로 떠나보실까요? 네, 그래야 이제 떠나는 거, 안 그러면 못 떠나요. 자, 본문 1절을 보면 요한의 눈에 지금 뭐가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오나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기록되어 있고 7인으로 봉해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오른손은 사장의 보좌와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두루마리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요.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들을 내어놓는데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피조물의 미래 역사가 담긴 문서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내용은 종말이 임할 때 시작될 심판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역사의 결말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의 시작과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은 그 계획을 완성으로 이끄는 사건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늘보좌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늘보좌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 목표를 향해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본문 2절에 따르면 그때 힘 있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천사가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중요한 선언을 강조하기 위해 강력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왕의 명령을 대신 전달하는 메신저, 사자와 같습니다. 이것은 본문 전체의 내용을 지배할 정도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드리기에 합당한지를 묻는 것이지요. 과연 두루마리의 인을 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다음은 다니엘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 배경을 생각할 때 두루마리는 환상과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용은 종말에 관한 기록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까지 함부로 풀지 말고 봉함하고 간수해야만 합니다. 이 요청을 거꾸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까지 봉함된 그 두루마리가 열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2절에 천사의 질문은 그러니까 다니엘서 말씀에 대한 반응인 셈이죠. 그러면 다니엘서가 말하려는 중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여러 제국이 돌아가면서 막 세상을 통치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그런 제국 또 그런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 두루마리의 정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분의 비밀스러운 목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늘 보자 프로젝트예요. 191 프로젝트가 아니고 하늘 보자 프로젝트. 자, 이상의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두루마리에 인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적 도래,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를 가리킵니다. 본문 3절 보세요. 3절에 의하면 이제 요한은 누가 두루마리에 인을 떼기에 합당한지 이제 이렇게 살펴봅니다. 찾아보지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샅샅이 뒤져보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피조 세계 전체에서 단 한 명도 보이질 않습니다. 합당한 존재가 보이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찾아보지만 그의 기대는 수포로 돌아갑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피조물들이 두루마리를 펴는 보는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큰 소리로 꺼이꺼이 애절하게 울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늘 보자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때 24장로 중 한 명이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는 분을 딱 이렇게 소개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두루마리를 떼는 일에 합당한 존재는 오직 한 분뿐이에요. 누구죠? 그분은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란 표현에는 구약적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 사자는 메신저가 아니고 라이언, 동물 말하는 거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의 특징은 넘치는 파워, 힘입니다. 그는 마치 그 힘으로 먹기를 확 낚아채고서 굴로 돌아와서 쉬는 젊은 사자와 같습니다. 훗날 유대인들은 이 말을 메시아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다음은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끝으로 이사야 11장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 말에는 군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을 전멸시키는 정복자 메시아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기대대로 메시아가 정복자로 오십니까? 아니죠.
메시아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식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입니다. 물론 메시아 예수님께는 탁월한 모든 군대를 압도하는 그런 군사적인 파워가 힘이 있어요. 그 힘으로 능히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승리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속죄의 죽음을 통해 자기 피를 뿌려서 승리하십니다. 이것이 하늘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메시아 예수님의 최대 무기는 바로 크로스,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분은 모든 악의 화신이요 죄의 원천인 마귀와 전쟁을 벌이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원수들을 모조리 박살내십니다. 우주적 승리를 거두십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님께는 두루마리를 펼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 6절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장면을 봅니다.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혼합 은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 5절의 사자, 라이언, 동물의 왕, 이것은 어린 양입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죽임당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쟁취하신 승리입니다. 놀랍게도 강력한 무기인 검이 아니라 죽음이란 희생으로 쟁취하신 승리입니다. 여기에 사자와 어린 양이란 대조적인 이미지가 사용됩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의 등장은 유대 종말론적 기대입니다. 그 기대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재해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자와 어린 양은 서로 대조적 관계이자 평행적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사자가 곧 어린 양입니다. 하지만 그 드러난 양상은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 사자가 십자가, 어린 양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적인 특징입니다. 어린 양이시자 사자이신 그리스도가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고 펼치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인정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종말론적으로 도래하게 오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어린 양의 외모적인 특징을 보세요. 6절에 어린 양에게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6뿔도 아니고 6눈도 아니고 7뿔과 7눈이 있어요. 그 당시 1세기 고대 세계에서 뿔은 권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7뿔은 원수들을 진멸시킬 그런 전사로서의 워리어, 전사로서의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의 7눈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어린 양의 속성을 지시합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을 보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7은 완전을 상징합니다. 완전수, 7은 완전수입니다. 본문에서도 전사인, 워리어, 전사인 동시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전능성과 전지성이 강조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훤히 아십니다. 자, 본문 7절에 따르면 드디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원래 두루마리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만이 마음대로 그것을 묶었다 폈다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에게로 통제권의 이전이 양도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신 어린 양이 아닙니까? 그 제사로 말미암아 오직 어린 양만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실 당사자가 하나님에게서 어린 양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마침내 어린 양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공식적으로 시행하십니다. 마침내 하늘 보좌 프로젝트가 힘찬 출발을 알린 셈입니다. 본문 8절로 10절, 이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가 그 어린 양 앞에 뭐합니까? 엎드립니다. 이 엎드린다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인간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실 어린 양 예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배입니다. 하늘의 모든 존재들에겐 경배의 두 가지 도구가 있네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입니다. 이 검은고, 그냥 쉽게 수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프, 시편을 노래할 때 사용된 핵심적인 악기요, 다윗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에서만 나타납니다. 이 대접은 진설병과 함께 성소에서 종교적 목적을 위해 금으로 제작된 폭이 넓은 그 접시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향은 뭐냐? 성도의 기도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 동시에 순교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간청입니다. 이 기도는 이인 심판을 초래하는 한 가지 원인입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인이 떼어지고 심판이 쏟아지는 거죠. 어떤 기도일까요? 순교자들이니까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는 고난 중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 공동체 상황과 아주 맞물려 있습니다. 이 계획은 어린 양 예수님의 사역으로 성취됩니다. 다른 한편으론 공동체가 고난 중에 올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성도의 기도가 희생 제물을 대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 반드시 희생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기도는 희생 제사가 없이도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실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린 양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희생 제사를 단번에 드리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완벽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분명 24장로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로서의 교회를 상징, 24장로는 전체로서의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들이 대접을 들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땅에서 사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의 교회에 의해서 직접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왜 여기서 성도들의 기도가 언급될까요? 기도가 하늘 보좌 프로젝트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두루마리가 펼쳐져서 선포되어야 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연속적인 심판 시리즈가 하늘에서 시행되게 만드는 정당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로 이렇게 올라가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 후 심판과 구원 계획이 시행되도록 이제 명령하십니다. 준비 레디 하다가 고 하면 이제 딱 샷 들어가잖아요. 영화 찍을 때 딱 준비된 그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시행되도록 마지막 큐 사인을 내리는 거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두 가지인데 순교자들의 탄원과 청원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순교자들의 탄원과 청원. 탄원과 청원은 다르죠. 이 꼭 여러분 그냥 이 순교자들 생각할 때 사실은 예수의 말씀, 예수의 증언을 끝까지 붙들고 살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또 핍박당하고 결국 죽을 수도 있고 한데 순교적인 정신으로 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증언과 예수의 말씀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산 사람들, 순교적인 정신으로 산 사람들까지 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순교자들의 탄원과 청원인데 탄원은 뭐냐면 이게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또 죽임당하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 내가 이렇게 산 삶의 방식이 옳다는 정당성을 좀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주님, 제가 바르게 살았지요. 청원은 뭐냐? 반 기독교적이고 반 그 하나님적인 제국과 그 우상 숭배자들 주님 심판을 내리십시오. 그렇게 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탄원과 청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자, 우리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시대 상황. 자, 오늘 현재 하늘보좌 프로젝트는 완수되었습니까? 완수되지 못했습니까? 쉬운 질문이죠. 아직 완수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최종 목표를 향해 지금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중입니다. 물론 이 수레바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운전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 보자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때에 마침표가 꼭 찍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깨어 기도해야 한다, 이 사실은 누구나 잘 압니다. 문제는 마음먹은 대로 잘 실천을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오늘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음성의 귀를 바싹 기울이시는 줄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겠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의 축복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그 능력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경배의 지도자들인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9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로 10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첫째 부분은 4장 11절에 하나님의 합당하심에 대한 찬양을 반복하는 거예요.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본문은 이 찬양을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의 내용을 보세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나온 거죠. 24 장로는 새 노래를 통해 그것이 어린 양이라고 답변하면서 그분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은 이제 최후의 역사를 담고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 인을 떼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땅의 심판자로서 신적 업무를 인계받으십니다. 둘째 부분은 어린 양의 구원사역. 첫째는 합당한 그 찬양의 반복이고, 둘째 부분은 어린 양의 구원사역. 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펴시고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인물입니까?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합당하심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린 양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를 보세요.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린 피로, 자기 피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십니다. 마치 돈을 주고 구입하듯이 사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린 양은 이렇게 사람을 구입한다는 게 좀 그렇죠. 이렇게 사신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여기서 사다라는 동사는 값을 지불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좀 발전해서 이제 전쟁 포로를 그 속박에서 해방시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값주시고 사신 사람들의 속전 목숨을 죽음으로써 몸값을 죽음으로써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한 자식은 둘째시고 자기 한 사람 속전 몸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예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의 몸값을 매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속전을, 내 몸값을 지불할 가능성이 0%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속전이 지불되는지 다시 보세요.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집니다. 속죄의 요소가 강조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유대인의 유월절 속죄 제사의 자유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죄인들이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핵심적인 강조점은 구속받은 자들의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새로운 신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 값을 치르시고 그들을 사신 결과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을 사시려고 치르신 대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주신 두 가지 선물을 보세요. 하나는 구속이요, 다른 하나는 새로운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요 목숨입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아무 상관없는 존재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희생 애초에 없다, 이렇게 가정해 보는 거죠. 우리에게는 구속도 새로운 신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평생 죄의 노예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죽어서는 불과 유황으로 활활 타오르는 지옥의 형벌 속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곳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고 싶은데 자살도 할 수 없고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구속과 새로운 신분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지상 최대 선물입니다. 바로 그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 즉 죽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기의 전부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부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하나님께 온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 아닙니까? 이 아들 두신 분들 계시죠?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 아들의 피를 뿌리심으로, 목숨을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사시다니요,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자기 아들을 포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대가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사랑을 받은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목숨과 교환, 맞바꾸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존재입니다. 자기 목숨만큼 소중한 아들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버리시다니요, 인간의 그 어떤 미사 여구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고차원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더 이상 아무런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랑에 흠뻑 취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뿐입니다. 이제 본문 9절에 등장하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는 표현을 봅시다.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총 7번 사용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으로부터란 전치사가 사용된 사실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속의 대상인 것은 분명하지요. 하지만 그들이 전부 실제로 구속의 결과를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로부터 구속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표현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구속의 일반적인 성격이 아니고 특수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인이 떼어질 때 하나님의 종말론적 계획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은 단지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구속에 있어서 제외되는 족속이나 방언이나 백성이나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과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 가운데서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우주적 범주를 형성합니다. 단지 일부 족속이나 민족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좀 얄밉기는 해도 거기서도 구원받은 사람, 북한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아제르바이잔에서도, 콩고에서도, 콜롬비아에서도 지구의 모든 민족이 우주적인 교회를 형성하는 거죠. 우주적인 성격이라 구속에. 여러분, 교회는 땅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모든 민족들을 대상으로 그들 중에 일부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무엇과 무엇이 일어나요? 선택과 유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죠. 일부는 구속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나머지는 버림받습니다. 구속의 특수한 성격입니다. 물론 구속은 철저히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와 절대적 주권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구속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항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내 생물과 장로들의 찬양에 이어 또 다른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먼저 본문 11절로 12절은 천사들의 찬양에 대해 소개합니다. 본문 11절은 그 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만이요 천천히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다고 말하죠. 본문 12절에서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자, 지금 찬양의 대상은 누군가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죠. 매우 다양하고 화려한 찬양의 목록이 쭉 제시되는데,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은, 비참하게 죽임 당했지만은 어린 양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끝으로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선교단체 중에 예수전도단이 이 계시록에 이 찬양을 이제 가사를 가지고 곡을 많이 만들었는데, 제가 딱 한 곡만 잠깐 부르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 어린 양께 대한 우주적 경배, 최고의 경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우주 속의 모든 피조물들이,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 다, 우주 속의 모든 피조물들이 단 한 존재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는 경배. 누가 이런 경배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어린 양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외에 누가 이런 영광스러운 경배와 찬양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 분명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늘에서 일어나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한다 이야기해요. 자, 왜 그럴까요? 천상의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과 구속의 계획과 그것을 이루시는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이 틀림없어요. 하늘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니까. 하지만 지금 요한이 소개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바라본 것들에 대한 우주적 반응이라. 왜 이런 우주적 반응이 중요할까요?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의 구속 사건의 성취는 창조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단순히 우리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망가진 이 세상의 회복을 가져와요. 따라서 썩어짐에 복종하며 탄식하던 모든 피조물이 이제 그 모든 죄짐을 벗고 온전한 조화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굴어도 약육강식이 다 사라지고 모든 강한 동물, 약한 동물 다 평화롭게 샬롬, 완전한 샬롬 가운데 같이 인간들과 사는 그때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우주적 존재들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도 너무나 지금 예수의 재림을 동물들도 식물들도 탄식하며 인간들이 막 다 오존층 막 빵꾸 나고 막 얼마나 이상기후, 인간이 다 아름다운 별을, 지구를 다 망가뜨리고, 아이고 이 세상 더 이상 보기 싫다. 개들도 호랑이들도 지금 이렇게 탄식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이 완성되어 나타나지는 않죠. 하지만 그 성취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성취가 있으면 반드시 완성이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초점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심으로 하늘보좌 프로젝트가 시행됩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됩니다. 그러자 그 성취에 대한 반응이 쏟아집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 많은 천사들도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역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담긴
그 십자가 죽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속과 새로운 신분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유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은 찬양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처럼 주님을 찬양합시다. 수많은 천사들처럼 어린 양을 찬양합시다.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처럼 어린 양을 찬양합시다. 하늘 보자 프로젝트가 완수되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날엔 하나님께 완벽한 찬양으로 완전한 영광을 우리 모두 함께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